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최근에 매우 유명한 그런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시는 분은 있으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우리 교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저 그림은요,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치 바람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몰아치듯 난리가 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 드라마의 이름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호예요.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83개의 나라거든요. 근데 83개의 나라 중에서 이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1등을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그 기타 여러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입니다. 내용은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첨금이 456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게임을 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한다가 아니라 게임에서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이 어떤 게임들이냐 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매우 익숙하게 즐겼었던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게임들이요, 전 세계에 막 커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게임하면서 즐기는 동영상이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놀라고 있고 저도 놀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들 가운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이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일반 TV 채널에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 세상에 이 드라마 얘기가 지금 많아서요. 대략 내용은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드라마가 세상에 나온 지 겨우 10일 만에 전 세계 1위가 됐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나오는 우리가 어렸을 적 즐겼던 게임을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는 건 문화의 힘이 참 무섭기도 하지만 속도라는 것도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최근 나온 책 중에요. 거대한 가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콧 갤러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지었어요. 이 책은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에 대해 전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코로나19라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하나의 틀이 되어버린 세계는요.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나 사고하는 생각이 거대한 흐름에 따라서 휩쓸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단순히 발전이나 개선이라는 속도가 아니라 가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은 다 게임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임 중독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면 절대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딱 오징어 게임에 맞는 그런 내용이 이 책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의 모습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진단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이 책에서 미래를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으로 제가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근성과 행운, 재능,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근성하고 행운, 재능, 이것보다 더 마음이 끌리는 게 뭐냐 하면요.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성이나 행운이나 재능은요. 앞에 뭐 꾸며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능인지 어떤 행운인지 어떤 근성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대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대담성, 곧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예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또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많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받은 능력 중에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전에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 이 땅과는 전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특징이요. 죄와 사망이 특징이에요. 그러니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불법이나 증오 등 죽음을 향한
그런 악한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거와 정반대로 정의와 사랑과 생명이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그리고 분명히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지 않도록 유혹과 시험과 핍박을 세상에 너무나 가득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크리스천의 용기를 꺾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요, 세상의 악한 이런 시도들에게 절대 그 용기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를 용기 있게 전파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가 된 이후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한다. 조금 변명이라는 말이 어감이 우리한테는 좋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한 그런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부형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2장은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기점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사도 바울을 체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함은 신성 모독이었었어요. 그런데 체포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인들이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체포한 사람의 그 책임자가 천부장인데요.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으로서 매우 이성적이고 공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해요.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얻어서 정말 담대하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주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었던 나도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동질감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끝까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자기 변호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동질감을 얻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들 가운데 4절과 5절을요,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교인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잡아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예수의 교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온 의회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메섹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도들까지라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발언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동포들인 유대인들 앞에서요, 나도 똑같이 열렬한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혈통만 유대인이다, 내가 유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였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리고 박해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먼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담메색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2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먼 길입니다. 지금이야 240km 정도면 차 끌고 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하루에 갈 수 있는 도보로 가야 되니까, 걸어가야 되니까 그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하루에 16km에서 한 24km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 무려 열흘 이상 걸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열흘 이상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그렇게 찾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다,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다라는 것 외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래 유대 신학자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에서 일어나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를 삼았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요, 유대 신학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정말 질색팔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나무에서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한다는 것,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아주 열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주동자였고요, 교회를 핍박한 중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디를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을 증명을 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요. 과거에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폭행하고 핍박한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죄악에 대한 간증을 늘 하면서 다녔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도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에 듣고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잘못된 과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드러내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과거 죄 드러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감추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 어두운 과거를 드러내는 것, 그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 중에 첫 번째는 용기인데, 그 용기 중에 특징은요, 어두운 과거를 마주하도록 하는 용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용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두운 과거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내서 박해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박해했노라고 8절에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잘못된 길을 걸어간 그런 과거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잠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그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가 망한다, 예수님 오신다, 14만 4천이 가득 차면 그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다 거짓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런데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거라고 해요. 지난날 이단에 빠져서 살아왔었던 그 시간과 내 노력들이 다 허무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 이단에서 못 빠져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들이 대략 한 40%가 넘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과거와 마주칠 용기가 이단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부분은 약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죄악은 모두 감추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나게 할 만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그랬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어두운 과거를 건드리는 부분이면 그냥 웃어 넘어가지는 않는 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목회했었던 교회에서요, 제가 자주 설교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릇된 과거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100% 다 깨놓고 얘기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저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제 경우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과거 죄에 대해서 제발 좀 자꾸 그렇게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왜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죄인인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 저의 죄에 대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를 항상 맞닥뜨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은 다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요, 나 자신의 죄악, 그 죄악에 빠졌었던 과거를 대면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과거가 아무리 크고 그 감추고 싶은 내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요, 그래도 날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며, 또한 내 부끄러웠었던 그런 과거를 직접 만나게 하는 용기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추시고 싶은 그런 과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죄악들과 다시는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홍보다 붉은 그런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빨간 피가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깊고 진한 상처는 주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과거의 상처와 그 죄악을 이용해서 자꾸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건드려서 주님 앞에 숨어버리도록 만들고자 할 때 더욱더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의 과거에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와 회복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늘 자랑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와 마주칠 수 있고,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처와 늘 만나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용기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시력이 회복된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 2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분명한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 번만 2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핵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 아멘. 저는 이 번역된 내용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하고 16절은요, 이 문장 전체가 다 현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라는 말에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한 심각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와 또한 지금의 허물은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라 라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직접 하나님을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직접 사귀어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본래 있었던 에덴에서 추방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린 늘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에덴에 대해서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사람도 고향이라고 하면요, 자신이 자라온 장소가 곧 고향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은 장소가 아니에요. 고향은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기억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고향을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의 집이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뛰놀았던 골목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라왔었던 바로 그 그리운 곳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기억들은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장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만났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이 기억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은요, 그리운 장소가 아니라 그리운 대상이 곧 고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어서 고향을 잃어버린 영적인 시장민들이에요. 다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인 그 모든 사람들이 찾아서 돌아가야 될 곳은 에덴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품입니다. 에덴이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장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직접 그 주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는 어떤 것입니까? 현재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숨었잖아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짓과 변명으로 숨었어요. 그러니 사람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용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부르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금 현재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반응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용기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과거의 죄악이 넘치고 현재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든요, 이단이든요, 자꾸 하나님 앞에 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뭘 강조를 해요?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돈이든 시간이든 열심을 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내 행위를 자꾸 앞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직접 사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교였고 지금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는요, 늘 생각하게 만들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열심을 보아주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내 열심만 자꾸 생각이 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하는 데는 방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유대교가 한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를 내서 내 종교적 열심과 믿음이 좋다는 착각으로 바꾸어서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과 마귀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하나님을 불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라고, 지금 하나님과 직접 한번 사귀어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주어진 더할 수도 없고 다함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로 인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으로 인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죄악이 있음에도, 지금 허물이 있음에도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지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복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걷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의 실패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내 건강의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복음의 능력으로 용기를 얻어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명히 알려주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늘 용기를 줍니다. 사단과 마귀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떨어뜨리도록 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품게 해요. 하지만 복음은요, 내 과거를 마주하게 만들어주고요, 내 현재 모습에도 주님께 직접 나아갈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누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용기란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내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모습을 봐도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요, 과거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현재 내 초라함과 내 부족함을 보아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을 기억하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 현재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과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가게 됐다고, 내가 여기저기 약한 데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가게 됐다라고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자랑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라는 능력을 줍니다. 한 번만 더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용기 있게 삽시다.
꼭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